오늘은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서로 눈에 보이는 좌우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한 번 더. 구원 받으셨으면 구원을 이루세요. 시작. 구원 받으셨으면 구원을 이루세요. 뭔 소린가 싶죠? 구원을 이루라니. 지난 주일에 설교했던 내용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죠.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택하셨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한다. 여러분의 예정이란 우리의 길을 정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로 정하셔서 이끌어 가셨다. 그런데 우리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양처럼 흩어지고 목자 없는 양처럼 흩어져서 제멋대로 살아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2탄이라고 해도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구원을 이루어가라. 맥락은 같은데 잘 들어야죠.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를 수 있으니까 잘 들어야 되죠. 이해가 안 되면 성령께서 이해를 잘 시켜주셔요. 우리가 우선 구원을 생각할 때 자연현상을 통해서 생각해보면 이해가 빨라요. 겨울에 보면 모든 나무는 다 죽어있는 것 같죠. 사철나무, 겨울에도 푸르른 나무들 빼고는 모든 나무가 잎사귀가 다 떨어지고 다 죽은 같이 보여요. 그래서 모든 나무가 죽은 것처럼 보여요. 왜? 그냥 앙상한 가지만 있기 때문에 언제 이게 살았느냐 죽었느냐 알 수 있냐면 봄이 돼서 싹이 나면 물 좀 갖다 드리든지 좀 돌봐드리세요. 싹이 나면 알 수 있어요. 아시다시피 봄이 되면 모든 앙상한 가지만 있는 나무들이 싹이 나요. 그리고 꽃이 피죠. 그러니 봄이 되어도 죽은 나무는 싹이 나지 않아요. 꽃도 필 리가 없죠. 그래서 구별이 돼요. 정말해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누가 천국에 들어갈지는 잘 몰라요. 잘 모르죠. 눈으로 봐서는 잘 몰라요. 대충 생각해서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나 천국에 가면 알 수 있죠. 천국에 들어가면 구원 받으셨구나 알 수 있는데 이 땅에서는 잘 몰라요. 그런데 조금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알 수 있는 게 뭐냐? 꽃이 피더라. 그리고 열매를 맺더라.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즉 말해서 우리가 더 쉽게 얘기하면 이 자리에 앉아서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성경을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에 반응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반응이 일어나요.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하는 반응이 있으면 살아있는 거고 전혀 반응이 없으면 아마 죽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더 쉽게 설명하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거듭난단 말을 니고데모가 이해를 하지 못해서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그랬어요. 그러자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라 그랬어요. 즉 말해서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육으로 태어난 것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영으로 태어난 것을 영으로 태어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여러분이 태어날 때 여러분 마음대로 태어난 건 아니죠. 부모님이 여러분을 낳아주신 거지 내가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다는 것이지요. 육신의 태어남도 내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나를 낳아줬듯이 영으로 태어난 것도 내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낳아주신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즉 말해서 육체적 태어남도 부모의 사랑과 은혜로 내가 태어났듯이 내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여러분이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은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줬지 내가 나를 구원했다고 표현 안 해요. 여러분 마음대로 이 세상에 태어났나요? 못 태어나죠. 여러분의 영혼도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여러분 마음대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대로 어떻게 태어나요? 절대로 태어난 거 아니에요. 꼭 내가 세상에서 태어날 때 내가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듯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뿐이지 내가 나를 어떻게 구원하고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나요? 부모님의 은혜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어난 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반응을 일으켜요. 태어난 지 몇 달도 안 됐는데 우리 준영이가 잘 알겠네. 아빠가 아빠 그러면 걔가 반응을 일으켜요. 애가 반응을 일으켜요. 엄마 아빠의 모습 목소리에 반응을 일으켜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을 일으켜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습니까? 교회요. 가고 싶어요. 전도라는 것은 내가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시키고자 하는 자들을 찾아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구원케 하거나 구원의 은혜를 힘입은 자들을 찾아오기 때문에 수가 많아져요. 전도를 안 하는 교회는 안 찾아져요. 전도 안 하면서 부흥시켜달라고 하면 나쁜 놈들이에요. 전도 한 번도 하면서도 막 부흥하고 있으면 그걸 누구한테 하라는 거예요? 부흥이라는 것은 전도자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 구원받은 백성을 찾는 거예요. 찾지 않으니까 딴 데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도가 제일로 부담스럽다 그래요. 현대인들이. 왜? 전도하기 싫다. 그 이유를 모르겠죠. 예. 즉 말해서 구원의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뜻도 될 것 같으네요. 자, 그러면 구원이 뭐냐? 첫 번째로 구원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라 그래요. 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 육신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어도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우린 태어난 우리가 본질상 마귀의 자녀가 됐어요. 심판받을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 심판받아 지옥으로 갈 사람인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 속에서 살려주시고 꺼내주시는 것. 그 마귀의 영역에 잡혀있던 나를 마귀를 쫓아내고 성령을 내 안에 넣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신 것.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은 성령이에요. 성령을 우리 마음, 여러분 마음 가운데로 보내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오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다 보니까 7절에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천국의 유업을 받을 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어 구원의 은혜를 성령을 내게 주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전에는 너희가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마귀에게 종노릇 하고 살았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 마귀의 종이 되어 살고 있는 거예요. 현재도.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죄 가운데 살았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가 어디예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러니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 풍조, 제사 지내야 된다, 산소에 가서 절해야 된다, 귀신 섬겨야 된다,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사탄이죠. 지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귀예요. 이해가 되세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악령이죠. 마귀의 영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쁘든 미우든 부자든 가난하든 잘생기든 못생기든 간에 다 마귀가 그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지, 안 보여서 그러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전에가 언제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기 전에, 성령이 내게 임하여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기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을 때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무슨 육체? 내 육체의 욕심, 내 육체와 내 마음에 원하는 것. 근데 여기서 문제가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성장하고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이 내게 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렇게 살아요. 내 육신의 욕심대로 살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버려요. 이상하네. 이게 구원을 이루라는 이제 주제의 설명이 되는 거예요. 아니, 구원받았으면 됐지 뭘 또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거야? 구원 받았지 끝났지 뭘 또 구원을 또 이루어야 돼? 왜 구원을 성취시켜야 돼? 뭐 이런 내용이 다 있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많은 사람들이 나 이제 구원받았어.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야지.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해야지. 근데 그것은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뭘까요? 요즘 얼마나 불륜이 심해요. 그죠? 정상적으로 이혼을 딱 했거나 둘 중에 한 사람이 돌아가셨거나 해서 그런 사람들이 만나서 새 출발하는 건 불륜이 아니라 새 출발인데, 부인 놔두고 바람 피불고, 그죠? 불륜하고 뭐 이러면 안 되죠. 정상적인 절차가 없이 행동하는 것이 죄악이 되잖아요. 자, 근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마누라 두고 애인 두고, 이게 많다네. 난 안 봤지만. 혹시 누구 애인 된 사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사람 없겠지요. 근데 놀랍게도 많은 교회 속에 이렇게 사는 자들이 없잖아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예배 듣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일으키고 사니까 성령 받고 구원받은 건 맞은 것 같은데 삶을 어떻게 살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버려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지옥 갈 사람들이 자기 육체의 욕구대로 자기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특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인해서 허물로 죽인, 죄로 죽은, 아까 죄가 뭐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자기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죄란 말이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를 살리셨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어. 또 함께 일으키시사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장차 천국에 갈 거야. 이는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죄 가운데 살던 나를 아무 공로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만들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세상에 알리고 한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오는 세대에 알리려고 하는 거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은혜가 뭐냐면 값없이 공로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조건 없이 사랑이 은혜예요. 우리 인간은 조건 없이 사랑 못해요. 아무리 부부지간이라도 부인이 맨날 바람 피고 다니는데도 조건 없이 사랑할 사람이 별로 없고, 남편이 못된 짓 하고 인생 망가지게 사는데 조건 없이 사랑하는 아내가 또 어디 있겠어요?
옛날에는 그저 무서워서 살았는지 몰라도 요즘은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고. 그래서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근데 이 믿음이 언제 생겨? 구원받을 때 생기는 거예요. 아니, 믿어짐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동시적이요. 근데 언제? 성령이 너희 안에 성령을 보내시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임하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는 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다니까 내게 생명이 온 거예요. 영적으로 태어난 거예요. 성령이 임한 것도 영적으로 태어난 거고, 성령이 임하니까 믿어져.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내가 영적으로 태어난 것이고, 믿음을 가졌으니까 구원받은 자녀가 된 거예요.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은 것이 당신에게서 난 게 아니야. 내가 믿어서가 아니야. 내 맘대가 아니야.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게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성령을 내게 주셔서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행위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노력이나 어떤 방법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므로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니,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구원받았는데 그걸 자랑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주셨어. 예수 믿는 사람은 선한 일을 위해 살아야 돼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목표가 선한 일을 산다. 지난 시간의 것을 다시 되돌아 봐봐. 하나님의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준 것은 나로 거룩하고 흠없게 살게 하려고. 나의 길을 정하셔서 이끌어가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것이 나타내기 위한 방법이 내가 선한 일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못된 짓과 못난 짓과 나쁜 짓과 악한 짓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 막 욕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살고, 자기 육체의 욕구대로 살고, 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고,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나 영광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므로 다 비난하고 욕하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10절까지 우리가 봤어요. 믿지 않을 때는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고 지옥으로 떨어진 자들인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에게 속해서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또 택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는데, 내게 믿음 주고 성령 주어 내가 믿게 되었는데, 이 성령과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로 주신 거예요. 다시 생각해봐요. 육신으로 태어날 때 내 마음대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태어나고 보니까 태어난 거야. 부모님의 은혜로. 내가 어느 날 예수님 믿게 돼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되었는데 내 마음대로 내가 예수를 믿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나게 해주신 거야.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태어났다. 태어났다는 의미에서 계산해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낳아주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지어주셨어. 그 목적이 뭐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식을 낳아놓고 이제 자식 낳았으면 뭐래요? 이놈이 사학가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우리 딸이 뭐 장관이 됐으면 좋겠다. 공부 열심히 해서 음악을 해서 여러 가지로 부모님의 이제 계획을 세우고 어렸을 때부터 자꾸 얘기하기도 해. 물론 중간에 자식들이 말 안 듣고 지 마음대로도 하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도 나를 구원해 주셨으면 나의 길을 예정하셔. 너는 이렇게 살아. 이렇게. 너는 이렇게 내가 이끌어갈 거야. 그걸 찾아가는 것이 성공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다. 근데 내 마음대로 사니까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야. 내 마음대로 살으니까 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고달픈 인생을 사는데 끝내는 하나님이 이끈 대로 가기는 가는데 너무 힘들게 가. 그러나 성령이 이끄신 대로 쭉 가면 쉽게 가겠지. 지금까지 고난이 심하고 여기까지도 하나님이 예정하여 이끄셨지만 오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
오는 과정이 너무 고달파서 혹시 한다면 내가 성령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욕심대로만 산 결과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50% 정도는 있어요. 50다는 아니고 좀 있어요. 고난의 길 자체도 하나님이 이끄셨을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럼 우리 8절에 안 보지 맙시다. 정리합시다. 봄이 되면 살아있는 나무는 자연스럽게 꽃이 피고 싹을 내듯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게 돼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거란 얘기예요. 자, 두 번째로 구원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가야 돼요. 종종 생각해요. 오해하는 거죠. 한번 구원받았으면 됐지 뭘 또 이루어가. 그리고 이제 어떤 교단에서는 그런 교리를 가르쳐요. 한번 구원받으시면 끝이야. 한번 자녀로 태어났으면 영원한 자녀지 막 그래버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자꾸 살라고 그래. 가룟 유다가 구원받은 사람이 분명히 사도로 부르심까지 받았으니까 지옥 갔잖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했지만 바울이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사람도 있잖아. 그렇게 그냥 일률적으로 위로해 주려고 하는 소리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네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구원을 이루어라. 그 뭔 뜻일까를 오늘 알자는 거지.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게 뭘까?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야지. 너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그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너에게 구원이 임한 건 네 안에 성령이 임했어요. 네 안에서 함께 하신 일은 하나님이야. 성령이야. 하나님 자기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말씀을 볼 때마다, 여러분이 생각에 잠길 때마다 성령이 기쁘신 소원을 줘. 이렇게 살아, 이렇게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고 해. 육신의 소욕은 아까 말한 대로 믿지 않을 때는 육체의 정욕과 자기의 마음의 생각은 죄죠. 나쁜 짓에 사기쳐 먹어. 돈독이 올라라. 세상 풍조에, 세상 흐름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요즘 세상을 알아야 돼.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지 주시를 해야 돼. 막 그러는 거야. 왜 그렇게 안 살아?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살아? 왜 그렇게 칠질 매고 살아? 여기다 투자하면 뻥 하는데 뻥 와서 그 사람 말은 돈비가 쏟아진다는데 여러분은 뻥 하는 순간 어떻게 돼? 집이 불나서 망해버려. 믿는 자들은 세상 풍조에 따라 세상 교훈에 따라 사는 건 아니야. 그것은 일률적으로 그냥 자기가 지혜를 따라 사는 요소지 마음을 그쪽에 뺏기는 건 육신에 속한 자들 얘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의 삶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 성령께서 이렇게 해라. 안 해. 성령께서 이번에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해라. 안 해. 성령이 내게 감동 주는데 안 해. 에이, 나 사람하고 돈 욕심 때문에 안 하고 뭐 때문에 안 하고 시간 없어 안 하고 아이고 귀찮아야 해서 안 하고 성령이 나를 하나님의 영광에 살도록 자꾸 이끄시는 걸 다 거부해. 하는 집마다 돈독이 올라서 쫓아다니다 살인당하고 말이지. 뭐하다가 뭐하고 뭐한다고 여기저기 쏘다니다가 감이 나서 망하고. 이런 인생이 자꾸 생기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거룩하고 흠없게 살게 하시기 위한 것에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이야. 그지만 삶은 나의 자유의지인 거야. 내가 내 육체의 죄악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살아야 되는 거야. 나의 의지와 뜻을 가지고 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나를 낳아주신 생명의 은혜지만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 안에서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굳건한 믿음과 의지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니 신앙생활이 쉽냐 이 말이에요. 제가 제일 마음 아픈 것이 우리 한국교회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교육하는 게 별로 없어요. 예수 믿었냐 이제 잘 먹고 잘 살자 맨날 뭐 이렇게 가버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바른 길을 가야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한 말씀으로 세워가기보다는 그저 이런 생각. 막 교회에서 막 가자회도 하고 막 교회에서 막 무슨 뭐 공연도 하고 막 교회에서 막 세속의 것을 끌어들여 교회로. 왜? 그래서 막 교회에서 막 클래식 파티 막 성악을 하고 막 그래. 그리고 막 성악 좋아하는 사람이 오고 미술 뭐 전시하고 막 온갖 해. 야 많이 왔다. 야 그래갖고 이번에 교회 온 사람이 그러는데 세속의 것을 끌어들이니까 세속적 사람이 오기는 쉬워요. 좋은 면도 있는데 오직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겠다고 살던 사람이 자 교회가 세상 거 끌려서서 섞어놓으니까 믿음의 사람들도 이제 서서히 끌려가 버리네. 완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사람도 세상과 타협해도 되는구나. 세상 것과 이러이러이 조화를 이루어도 되는구나. 믿음이 주고. 그래서 뭘 얻고자 하는 것이 너무 좋은 걸 상실해버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부흥시키겠다, 숫자 내리겠다, 뭐 하겠다 해서 온갖 프로그램과 행사를 초월해서 막 어떻게든지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하지만 더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사람은 무수히 1000만 명이 넘게 교회를 나왔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본질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다 무너져요. 지금 다 무너져요. 천여명 모인 교회도 지금 100명도 안 나와요. 그렇게 큰 예배당은 이제 한쪽을 막아서 쓰고 그 장사꾼들에게 건물을 그런 경우도 있어요. 문 닫아버린 교회도 10,000교회가 나와요. 부도나버린 교회도 1000교회가 나와요. 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본질 자체를 가르치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세속적 개념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막을 길이 없어. 왜? 주를 위해 죽을 자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고자 하는 자도 다 없어진 거야. 왜? 그렇게 만들었잖아. 너를 위해 살으라고. 부귀영화 누리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됐으니까. 누가 자기를 희생하고 누가 자기를 생명을 바치냐 이 말이야. 무너져가는 교회가 그냥 무너지는 거야. 부도 났을 때 이 부도를 붙잡고 막으며 눈물로 기도하며 살려내는 사람이 없어. 성도는 수천 명이라도.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이 많은 교회마저도 경매로 넘어가 버리는 거야. 이유를 알겠죠. 목사가 잘못했어라고요? 맞아. 그지만 주를 위해 살 자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은 너에게 소원을 줘. 교회 무너질 때면 네가 막으라고 할 수도 있어. 순종하는 법을 못 배웠어. 순종하는 법을 못 배웠어. 성령의 소원을 주고 나를 이끌어가는 그 인도하심을 깨닫지를 못했어. 아무도 그렇게 안 살았어. 나의 요구, 나의 권리만을 위해서 살았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거지. 무슨 뜻일까? 넘어가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자, 믿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믿었다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야. 이제 응아하고 태어난 거야. 아는 일, 이제 배워야지. 하나님을 알아. 예수님을 알을 게 하나가 되었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제 사람답게 됐어. 성인이 됐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게 이르르니. 20살 됐다고 세상에서 소망이 돼? 여러분, 애가 태어나서 5살 먹은 애에게, 10살 먹은 애에게, 20살 먹은 애에게 우리가 뭐라 그럴까?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사람답게 살자 그러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사람이 되라 그러는 거예요. 너 사람이지 사람 돼야지 그러는 거예요. 왜? 사람 되지 못한 인간이 세상에 너무 많으니까.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사람이 못된 게 너무 많아. 강도, 살인, 말도 못하게 인간 이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네가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사람이 돼야지 그러는 거예요. 네가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이제 사람답게 살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왜 그러냐? 너 이제 예수 믿게 되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자녀답게 살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자. 그게 바로 태어났으니 잘 배워서 온전한 신앙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고 장성하여 풍성한 속에 살아가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장성한 신앙인의 모습이 뭐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예수 믿는데 50년 믿는데도 아직도 5살짜리 신앙인이야. 교회는 50년 동안 열심히 다녔는데 하는 것 생각 판단은 5살짜리야.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몰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함 유혹에 빠져 세상 사람들의 속임수에 빠져. 장로님이 돼갖고 세상 사람 속임수에 빠져. 세상과 타협해. 권사님이 돼갖고 세상 사람들의 속임수에 빠져. 믿지 않는 자의 말에 현혹이 돼. 그래서 망해.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영적으로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느니라. 온갖 잘못된 교훈, 이단, 사이비에 빠져. 그래서 흔들려. 누가 뭔 소리 하면 흐르르 흔들리고, 누가 뭔 사람 흔들리고, 누가 뭔 소리 하면 에이 그거 주관도 없어, 판단도 없어. 누가 어쩌다 그러면 아이고 이게 한다리야지. 아무런 주관도 판단도 없는 어린아이처럼 요동하고 있는 거야. 왜? 구원은 받았는데 배우지를 못했어. 잘하지를 못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 자녀답게 성장하지가 않아. 그게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고 대부분의 교육 사람들의 모습이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에가 누구예요? 예수님 모습으로 자라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의 인격의 형상까지 성장해야 하지. 그래야 흔들리지 않지.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믿고는 있습니까? 구원은 받으셨습니까?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자라 있습니까?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까지 성장했습니까? 아니면 맨날 흔들리고 계십니까? 교회가 무너져 갈 때 금식하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서로 갈등이 왔을 때 자기를 희생해 본 적은 있습니까? 요동하는 사람 어린아이처럼 흔들리기만 했습니까? 무엇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는 것은 장성한 신앙에 이르르란 얘기입니다. 장성한 신앙에 이르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 여러분 행동 하나, 여러분의 범사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른다는 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하는 행동과 뜻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됐느냐 이 말이에요. 형제들이 재산을 분할할 때 서로 많이 가지려고 싸움을 하고 욕을 하고 난리 납니다. 원수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일을 만일에 눈앞에 다간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막내가 어려우니까 많이 줍시다. 우리 누가 어린 거 많이 줍시다. 난 안 가져도 돼요. 요 아닙니까? 요게 기독교인 아닙니까? 이게 성장한 사람 아닙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아닙니까? 그 정도 된 사람도 꽤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은 물질에 눈이 어두워 형제 간의 원수가 되기도 하고, 물질에 눈이 어두워 성도 간의 원수가 되기도 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았어야지.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의미를 알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은 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 주님의 마음과 인격은 온유와 겸손입니다. 기본이지요. 가장 기본적인 걸 얘기했어요. 온유하다는 건 어떤 일에도 상처를 잘 받지 않는 것이 되겠고,
겸손이라는 건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낮아지는 마음이라고 하겠죠. 자기를 높이려고 발버둥 칠 필요도 없고 자기 잘났다고 설치될 이유도 없는 거 아닐까요? 장성한 신앙이라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까지 자라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성장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우리의 현 시대의 모습은, 예수 믿는 자들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예수 믿고 부자 되자 하는 것 같아요.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이 그 목적을 우리에게 정한 적도 없는 그 부분은 차후의 문제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더하여 주시는 문제이고 내가 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이었다는 거죠. 한번 그렇게 가보시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육신의 정욕과 자기의 육신의 마음의 생각을 쳐버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주시는 소원을 따라 살아간다면 아버지께서 내게 예정하신 그 길을 내가 가는 것이고 내 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이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의 본분을 사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구원을 이루어가라 하는데 구원을 못 받아서 구원을 이루어가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 주시고 성령 주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까 이제는 성령의 뜻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되고 내 삶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을 깨달았사오니 구원을 이룬다 하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서 진정 자녀답게 사는 것임을 깨달았사오니 이제 세상 것 끊어버리고 육신의 정욕도 끊어버리고 내 육체가 요구하는 것을 버리고 내 마음이 요구하는 것을 던져버리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어 끝까지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